노인대학 수학여행을 가면 노인들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노래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학장이라고 노래를 부르라는 성화가 있지만 워낙 제가 유행가를 모르는 탓에 지금까지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불러볼까 하다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슨 예배 시간에 이 불경한 하실까봐 부르진 않고 가사만 읊어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되신 고복수 씨의 1939년도 데뷔곡인 타향살이 1절입니다.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늙어. 아주 짧아서 제가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긴 해요. 이제 해볼까 하고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들어는 봤는데 따라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짧아서. 그런데 제가 부르면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실까봐 그래서 제가 못 부르겠어요. 벌써 지금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지금 타향살이었구나. 혹시 이렇게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실향민들께서는 아마 이렇게 가슴이 저려 오실 것입니다. 굳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 아니더라도 잠시 집을 떠나서 살다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조금만 집 떠나다가 돌아오신 분들 같으면 이 타향살이의 외로움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금방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야곱 세 번째 시간은 타향살이 20년입니다. 비록 야곱이 간교해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임으로 인하여서 형 에서의 노여움을 받아 쫓겨나게 되긴 하였습니다만 그 속인 대가로 타향살이 2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은 조금은 혹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긴 세월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물론 야곱 스스로도 잠시만 피해 있으면 곧 돌아올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떠난 길이 20년 세월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20년 세월은 방금 제가 고인이 된 고복수 씨의 타향살이 1절을 낭독해 드린 것처럼 타향살이 이리저리 세어보니 10여 년 흘렀는데 청춘만 늙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애절함과 애환이 담긴 그러한 시간만은 아닙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타향살이 20년은 분명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조차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면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인생이 평탄대로로 쭉 가게 되면 그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삶이 그리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때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의아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꼬이나? 나의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평화롭지가 못한 것인가? 라고 하는 자문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대답을 오늘 야곱의 타향살이 20년을 살펴보면서 얻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나그네 길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청춘만 늙어가고 창문만 바라보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닌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야곱의 타향살이 20년 가운데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야곱의 타향살이 20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삶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이 매우 힘든데 주로 신실 또는 성실, 어떨 때는 진실 이렇게도 번역을 하긴 합니다만 또 다른 하나의 좋은 번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행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테그리티하다, 저 사람은 참 인테그리티해 라고 할 때에 신뢰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입으로 내뱉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하는 면에서 신실하다는 것인데, 야곱은 타향살이 2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 가장 먼저 그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인도하마 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찾아간 겁니다. 라반이 있는 그 하란까지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을 할 때에 일련의 목자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반갑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제 그 여행길 다 마치고 도달할 때쯤 되었겠거니 하니까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형제들이여 반갑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하란에서 왔어. 그래요? 그러면 혹시 하란에 있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럼 우리가 잘 알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는데 그 목자들이 야곱에게 저기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지금 데리고 오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라헬을 딱 만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 긴 여정을 거의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제 라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주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찾아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 딸인 라헬이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냐 이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금방 느낀 거예요. 도달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9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짧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29장부터 30장, 31장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저와 함께 찾으면서 이렇게 야곱의 생애를 보셔야 되는데, 29장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란 지경에 올 때까지의 그 여정이 어떠했을 것임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헬을 만나자마자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는 곧바로 아마도 라헬을 껴안았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냥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여러분, 이거는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만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남성 우월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그 고대 근동에서 남자가 여자 앞에서 운다? 이건 남자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친척이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엉엉 울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울었을까?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 여정이 보통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위험을 다 극복하고 결국에는 하란 땅에까지 오게 되었을 때, 그리고는 내가 만나야 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오는
감격에 북받친 내가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그냥 엉엉엉 우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그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인도하마 약속해 주셨는데 설마 했는데 진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가 라헬을 곧바로 만날 수가 있어. 이 숱한 어려움 가운데 다 이기고 하란 땅에 도달하자마자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다니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절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라헬 붙잡고 그냥 엉엉 우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야곱은 타향살이의 첫 관문에서부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타향살이 20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라반, 외삼촌 라반으로부터의 보호에 있습니다. 라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야곱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숱한 세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의 손에서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야곱이 20년의 그 험한 세월을 살고 나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지켜주셨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31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31장 7절입니다. 3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반을 막아서 라반으로부터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돌보심, 보호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라반이 야곱을 해할 만큼의 힘이 있었을까요?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아내들 데리고 자기 재산 가지고 고향으로 몰래 떠났어요. 그것을 알게 된 외삼촌 라반이 쫓아가서 야곱을 벌주려고 하는데 바로 직전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야곱한테 손대지 마, 경고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너 그거 알지? 그러나 어젯밤에 너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내가 그냥 곱게 돌려보내주는데 잘 가거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라반은 자기의 조카 야곱을 얼마든지 손으로 주무를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을 야곱은 두 눈으로 두 귀로 똑똑히 보고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시는데요, 이렇게 라반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라반을 위해서 뼈가 빠지게 20년 동안 섬겼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로 야곱에게 부요를 허락하십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30장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굉장히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야곱이 부유하게 되었는가? 37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부유하게 되는 그 방법이 나오는데 이런 것입니다. 라헬을 위하여 14년을 봉사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니까 라반이 너 너무 일 잘해, 나를 위해서 조금만 더 일해다오 했더니 야곱이 알았습니다. 좀 더 일해드리죠. 그러면 무엇으로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까 했더니 야곱이 제안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당신의 양들을 치고 있는데 그 양들 가운데에서 앞으로 점 있는 것이라든가 아롱다롱한 것이나 얼룩진 것이나 검은 것이나 아무튼 종자가 정상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것 있으면 그거 전부
제 재산 하겠습니다. 대신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건 전부 외삼촌의 재산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월급 주지 마시고 저한테 지분 주세요 해놓고 그 지분이 바로 그거예요. 외삼촌이 들어보니까 이거 야곱이 굉장히 머리가 나쁜 거예요. 야, 이 멍청한 놈 봤나? 아, 이거 뭐 그런 거 자기 이렇게 양들을 봐도 어쩌다 돌연변이로 튀어나온 거 한두 마리 있을 뿐인데 전부 다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건데 그거 가져다가 뭐 할까 싶어가지고 라반이 덜렁 그래 알았다 도장 찍자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무의 가지들을 껍질을 벗기는데 그냥 홀랑 다 벗기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벗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지의 모양이 얼룩달룩해지잖아요. 벗겨진 게 있고 안 벗겨진 게 있으니까 이 얼룩달룩한 것을 양이 물을 먹는 그 개울에다가 꼽아 놓습니다. 그러면 양이 물을 먹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교미를 할 때에 그 얼룩달룩한 가지들을 보고 이 양들이 정상적으로 흰 양들이지만 얼룩달룩한 것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100이면 100 모든 학자들이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야곱이 이렇게 했는가? 미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돌아다니는 관습, 미신적 관습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양들이 심리적으로 얼룩달룩한 걸 보니까 얼룩달룩한 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하여 야곱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는 야 야곱이 여기서도 아직도 잔꾀를 쓰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잔꾀를 썼는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이후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런 양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된 겁니다.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31장 41절입니다. 31장 41절 41절과 42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고백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으로부터 단 한 마리의 양 재산도 받을 수 없을 만큼 라반에게 완전히 착취를 당하였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손에서부터 부유함을 누리게 하셨다. 이 말은 설령 그가 어떠한 동기에 의하여서 나무들의 가지를 벗겨가지고 물에다 집어넣고 그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타향살이 20년 나와 함께 하심을 직접 삶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야, 나를 생명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다니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생생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때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31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야 일어나 가거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언제 돌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가거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했지. 베델에 있을 때 말해주었지. 돌아오게 한다고 말해주었지. 이끌어주겠다고 말했지. 지금이다. 일어나라. 가거라.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겠어요. 생생하게. 이야,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한 것이 바로 타향살이 20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야곱의 타향살이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는가를 생생하게 보는 시간이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눈물만 짓지 말고 계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반드시 이끌어 하나님의 땅에 가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여잡으시면서 주의 신실하심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타향살이 20년은 자신의 죄성을 돌아보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그 가지고 있는 죄의 덩어리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겠다라고 작정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태어남과 동시에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을 만큼의 충분한 믿음의 분량에 있었던 것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대단히 간교한 사람이었고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인격적으로 꽝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꽝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서서히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계보를 이을 만큼의 충분한 자질이 있을 때까지 믿음을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타향살이 20년이었습니다. 이 2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선생님을 두셨는데 그가 바로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더할 나위 없이 배울 것을 많이 얻게 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이 사기 맞는 기분이 어떨까요? 도둑놈이 도둑 맞아버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이거 뭐야, 내가 지금 사기꾼인데, 내가 도둑놈인데 나를 감히 사기쳐? 야곱이 지금 그 꼴 당하는 거예요. 라반이 한 수 위인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라반의 모습을 통하여 야곱은 비로소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반이 어느 정도의 수일까요? 이 사기에 있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29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도착을 해서 라반의 집에 거하는데 여독을 풀기 위해서 약 한 달 동안을 머뭅니다. 다 풀렸어요.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지금 여독이 다 풀렸는데 계속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배가 아팠습니다. 내가 이거 공짜로 밥 먹여주다니 안 되지. 라반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일을 시켜야 되겠는데, 야, 너 일 좀 해라. 이렇게 하면 삼촌 체면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조카한테.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일 좀 해라, 이런 말이죠.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내가 너 쳐줄 테니까 일 좀 해. 이제 그만 공짜로 먹고,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일 좀 해라고 할 때에
야곱이 어떤 품삯을 말할지 궁금하잖아요. 혹시라도 많은 거 요구하면 이거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런데 라반은 이미 야곱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지내는 동안에 야곱이 가끔씩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때를 본 거예요. 언제 빛나느냐? 자기의 두 번째 딸 라헬을 볼 때마다 야곱은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라반이 보고는 아, 저놈이 지금 내 딸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를 직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 쟤는 내 딸 달라라고 말할 것 같아.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딸 달라 하면은 반드시 결혼 지참금을 부모에게 주었어야 돼요. 신부 부모에게. 이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 부모에게 주면 신부 부모가 닦아 쓰는 게 아니라 잘 보관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헤어지게 되어질 때에, 당시 여자가 과부되면 밥 못 먹고 살잖아요.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지참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부 지참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야곱이 지금 빈털터리로 왔잖아요. 도시락 달랑달랑 들고 지금 집에서 뛰쳐나왔는데 무슨 지참금이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 라헬을 얻는 대가로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계산을 라반이 쫙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라반은 자기의 딸을 통하여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사기꾼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정도의 사기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재산이 증식되어질 것에 대하여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섭니다. 30장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야곱의 것, 이러이러한 것은 라반의 것. 그런데요, 그 몇 마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돌연변이로 튀어나온 몇 마리들 있어요. 혹시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야곱이 재산을 증식할까 싶어서 라반이 꾀를 내는데, 야곱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 무리 가운데서 얼룩진 거, 알록달록한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이런 돌연변이들 딱 따로 빼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야, 이건 니들이 쳐라. 그리고는 전부 정상적인 양들만 야곱에게 다 주고 네가 이거 쳐,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마리도 나오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36절 보시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사흘길 뜨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혹시라도 밤에 한 마리 훔쳐가지고 와서 새끼를 칠까 봐 그거 못하게 하느라고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이 정도의 라반이 치밀한 것입니다. 이런 라반을 그 딸들이 다 알아요. 딸들이. 31장 14절 보십시오. 3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게 딸들의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여보 우리 몰래 도망갑시다. 이제 고향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데 갑시다. 그래요? 갑시다. 까짓거 우리 아버지가 뭐 나를 딸로 여기지도 않고 내 돈 다 먹어버린 포식자인데 까짓거 뭐 미련이 뭐 있어요? 갑시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딸들도 알 만큼 사기꾼이에요, 이 라반이. 그러나 뭐니 해도 라반의 사기는 여기에서 백미를 이룹니다. 29장 찾아가 보십시오. 29장 22절입니다. 야곱이 결혼 지참금조로 라헬과 결혼하는 그 조건으로 7년 동안을 무상으로 일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7년 먼저 봉사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예요. 7년을 정말 한결같이 일해 주었습니다. 오직 라헬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수일같이 여기면서 7년을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는데 이 라반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없이 운을 뗍니다. 외삼촌 주실 때가 됐는데요. 아 그러냐? 아유 몰랐다 야 하고는 그래 알았어 잔치 베풀자 하고는 잔치를 베푸는데 그 당시 결혼 잔치는 일주일입니다.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 잔치를 벌인 다음에 첫날 밤에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신방을 하는데
합방을 하는데 당시에 불이 없었어요. 밤에 불을 다 꺼놓고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신랑이 딱 앉아 있습니다. 신부 오기를. 라반이 자기 딸 데리고 야곱이 있는 곳에 데리고 와서 그 방에다 쑥 넣어주었습니다. 밤을 지내고 아침이 되었는데 이게 웬걸요? 햇살 아래 보이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소원했던 라헬이 아닌 언니,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언니 레아가 덜렁 그 방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놀람과 동시에 이 속에서 분노가 솟구쳐 올랐겠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시뻘건 대낮에 코를 베가다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 앞에서 바로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하고는 분노하여 외치는 소리. 25절입니다. 2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다음 라반의 대답 속에서 야곱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쫓겨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냐, 그랬구나. 그리고는 7년 지난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데 레아가 들어와서 아니 어떻게 외삼촌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라고 큰소리 치는데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먼저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아, 너는 너희 집 개판이어가지고 네 형 장자의 권한 네가 마음대로 빼앗고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 네가 마음대로 빼앗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은 그렇지 않아. 뼈대가 있어. 우리 집안은 아주 훌륭해. 언니부터 가는 거야. 순서대로란다.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은 그 말 속에서 지금 솟아오르는 분노가 어디 있습니까? 쏙 들어가고 지금까지 자기의 삶에 대하여 정확하게 라반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소리 듣기 전까지만 해도 형을 속인 것 때문에 도망은 나왔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야,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지혜로워. 이러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라반의 말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라반이 그 악랄하고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기를 눈앞에 두고 좀 코를 베가는 이런 사기꾼인데 그게 바로 자기였단 말입니다. 과거에. 이것을 보게 되면서 야곱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못된 놈이었구나 하고는 그의 삶이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야곱이 라반을 위하여 사는 20년의 그 봉사 생활이 정말로 눈물나게 밤이면 밤, 낮이면 낮 그가 필요하는 모든 곳에 쫓아갑니다. 잠을 뒤로 한 채 열심을 다하여 성심껏 어느 것 하나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자기 것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가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계속해서 지켜냈던 그러한 야곱의 성실함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건 이후로 일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타향살이 20년의 세월 가운데에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향만 그리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손길을 통하여 그의 못난 부분들이 계속해서 잘려나가고 죄성들이 제거되어지고 부족한 인격들이 채워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계속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타향살이 20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나그네 그냥 나그네로 얼른 빨리 살다가 빨리 천국 가는 그 정도의 소망을 갖고 사는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삶은 결국에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실 하나님의 그 노력 앞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 나십니까? 힘드십니까? 내 속에서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인격의 성숙을 위하여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훈련이 힘들다 하여 피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다 보면 내 자아의 모습들을 꺼집어내고 하나님의 조각하시는 솜씨 앞에 나를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훌륭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야곱의 타향살이 20년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타향살이 가운데 부인을 몇 명 얻죠? 4명을 얻습니다. 4명. 혹시 이런 말 듣고 와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남자들 가운데 나도 그때 한번 살아봤으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 계시면 지금 이슬람 교인하고 살면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교는요 4명의 부인을 합법적으로 거느릴 수 있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그 동네 슈퍼마켓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죠. 거기서 제가 이렇게 아르바이트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밤을 새서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밤이면 이제 여러 가지 도둑들이 있고 이렇게 강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큐리티 그 가드들이 돌아다닙니다. 뭐 청원 경찰이라고 할까요? 경찰은 아니고 사설 경찰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레바논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이런 사실을 아니까 너희들 야 부인 4명이래 너 부인 몇 명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1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서 왜 1명이야? 4명까지 법조로 된다면서? 그랬더니 너 모르는 소리 말아라. 1명 먹여 살리기도 바쁜데 어떻게 4명 먹이 살리니? 이러더라고요. 말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요 먹여 살리는 문제보다도 똑같이 사랑을 해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4명을 거느리고 싶으냐? 똑같이 사랑해라. 이게 법이에요. 만약 똑같이 사랑하지 않아서 어느 4명 부인 가운데 1명이 고소하잖아요.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 그거 어떻게 하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명만 얻고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1명만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야곱 그 당시에 전혀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4명의 여자 때문에 골칫게나 썩었을 겁니다. 왜요? 서로 사랑받겠다고. 한번 보실까요? 30장 1절 보시죠. 30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는다. 어떻게든지 애 낳아줘. 자기가 낳는 거지 야곱이 낳습니까? 근데 막 이렇게 떼를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떼를 쓰느냐? 29장 31절을 보십시오. 다 이유가 있어요. 29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맨 처음에 라헬을 신부로 주잖아요. 그리고 다시 7일만 잔치 잘 마치고 나면 내가 너 다시 라헬 부인으로 줄게. 그러면 너 나한테 7년 다시 봉사해다오. 이래서 14년 하는 거예요. 그 라헬을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레아를 신부로 주면서 레아의 여종을 실바를 같이 여종으로 딸려 보내고요. 라헬을 시집 보낼 때 그 여종 빌하를 또 종으로 딸려 보냅니다. 그리고는 레아와 라헬이 천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아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4명을 스트레이트로 낳아요. 아들만 쫙.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레아가. 근데 여전히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을 향하여 사랑을 합니다. 라헬이 사랑은 받고 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가슴 답답해. 그래서 30장 1절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빨리 나에게 애 낳아주세요. 아니면 나 죽겠어요. 저 언니 너무 미워 죽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낳아줘야 말이죠. 할 수 없이 라헬이 머리 쓴 것이 자기의 종을 첩으로 주는 거예요. 첩을 통하여 자기의 무릎에 아이를 안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하가 들어가서 진짜로 애를 2명 낳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보고 이것 봐라, 저게 지금 첩을 줘? 나도 줘. 이래가지고 자기 여종인 실바를 또 보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2 아들 낳았어요. 이래가지고 물론 레아가 그 다음에 또 2 아들 낳았는데 레아가 전체 6 아들 낳고요. 여종 둘이가 2씩 낳고 10명 됐죠. 라헬이 맨 마지막에 요셉 11번째 낳고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아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여자들의 전쟁 속에서 그 4명을 골고루 사랑을 해주어야 하는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매일같이 여기저기서 불만이 막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는 라헬만 사랑하는데 이렇게 많은 아내가 있는 거야? 힘들어. 막. 이런 삶을 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에 대하여서 야곱은 왜 그 아내들을 통하여 주렁주렁 아들만 12를 낳게 되는 것일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너머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야곱의 12 아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기초를 놓지 않습니까? 12지파를 놓아서 민족을 형성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야곱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타향살이 20년 동안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 힘들다고 생각했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12명의 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신약에 오면 그것이 상징적으로 12제자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만히 보시면 어느 한 바리새인이 됐든 사두개인이 됐든 어느 독실한 성도들 가운데서 12명 뽑은 거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나 막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제가 볼 때 아무나고 예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셔 부르셨겠죠. 세리도 부르시고 어부도 부르시고 이놈 저놈 막 부르는 거예요. 12이 직업이 망가지고 자라온 환경이 망가지고 생각이 망가지고 학식이 망가져요. 다 틀린 12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명명하여 예수님의 12제자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보십시오. 야곱의 12 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연장선상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너의 씨를 통하여 복을 줄게 하고는 이삭 주시고 이삭의 씨로서 야곱을 주신 거 아닙니까?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 그러면 야곱을 통해 또다시 씨를 계속 이렇게 한 명씩 내려가야 되는데 야곱의 대에 이르러서 이 한 명이 몇 명이 돼요? 12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12명이 무슨 순종 12 아니에요. 자그마치 아내가 4명 가운데서 막 낳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여든 12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구성원들이 아무나 막 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그것이 신약에 와서 12 사도들이 아무나 막 되는 것처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형성되어질 예수 공동체에 들어올 모든 구성원들은 더 이상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것에 대하여 야곱은 눈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될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타향살이 20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알리시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공동체의 성격이 어떠함을 보여주시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도저히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고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일들로 인해서 찌들어 사는가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도 나는 그것을 통하여 내 일을 한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내 삶이 형편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는 참으로 빈약하고 부끄러운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만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때마다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이 나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못 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수준에까지 도달되지 아니하는 나의 삶에 대하여 너무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나그네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들어주셔서 빚어주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고야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못난 모습조차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처진 어깨를 세우시고 자신감 있게 힘찬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눈물과 한숨으로 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의 만져주심으로 내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